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긴 본문이지만 그러나 제 말씀을 위해서 다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영생의 조건, 다른 말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이 구원이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 이 영생이라는 말은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영생, 생명, 구원이라는 말들은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영생을 산다라는 말은 여러분 비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사는 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평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역시 영생의 삶이에요. 예, 꼭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꼭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만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왔다라는 천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삶, 그게 곧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 이해로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에 영생, 평안, 또 생명, 구원이라는 말을 막 혼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예수님이 가시는데 한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청년이 와서 물어요. 16절 보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근데 이 청년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나와요. A man. 그런데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병행구절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죠. 예.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예요? 어떤 관원, 관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관원이라는 단어가 오피서, 영어로 그냥 오피서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관원은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칭하던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70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젊은 청년이었는데, 본문에 보면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벌써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 23절, 누가복음 18절 23절에 보면 그는 뭐였다? 큰 부자였다. 자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벌써 출세하고 돈까지 많은 큰 부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신앙적인 열심까지 있어요. 신앙적인 열심까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죠? 자 17절, 오늘 보면 17절,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명을 말씀하시죠.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 10계명,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요약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20절.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또 큰 부자요. 그 청년이 신앙생활까지 아주 열심히 했어요. 20절 보세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뭘 기대할까요? 예? 젊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했어요. 예? 젊은 나이에 거기다가 돈도 많이 부자가 됐어요. 거기다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해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 이런 사람이 되면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더 기대할 게 없잖아요. 예? 좋은 직장 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식을 두면 여러분 그 자식한테 뭘 더 기대하겠어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 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장가 잘 가라고 기대할 거라고. 네, 장가도 잘 가야죠. 네,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 가서 많은 연봉 받으며 큰 부자까지 되고 거기다 신앙생활까지 아주 열심히 청년, 거기다 결혼까지 여러분 잘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아마 결혼도 잘했을 거예요. 네, 결혼까지 완벽하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근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걱정이 있을까요? 네. 세상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걱정 없이 살아야 돼요. 근심 없이 살아야 돼요. 눈가에 주름 없이 아주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면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하고 입신양명하여 또 많은 돈까지 벌었지만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 영생의 기쁨이 자기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는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의 그 평안, 하늘의 그 평안을 누리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청년과 아주 비슷한 사람 얘기가 또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바리새인. 또 그는 율법에 아주 능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열심히 율법 교사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엉뚱한 말로 하죠.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보여주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똑같죠? 청년도 관원이었는데 이도 관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 왜 밤에 왔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낮에 니고데모를 바라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교사예요. 성경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율법의 교사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근심 걱정 없겠다,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일 거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 거야, 저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러나 본인은 실상은 너무 괴로움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괴로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에는 차마 못 가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년처럼 정직하게 묻지도 않죠. 딴소리만 해대죠.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동문서답하세요.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대답은 사실 누구한테 해주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청년,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딱 맞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뭐 표적이니 뭐 하나님이 오신 자입니다 어쩌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청년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사람들은 나를 뭐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주는데, 출세하고 부자이고 율법에 아주 열심이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라고 보고 있지만 실상은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의 그 죽음의 공포, 인간의 그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말하죠. 돈이 많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건 안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 손에 당장 10억이 없고 100억이 없으니까 내가 10억만 가지면 100억만 가지면 뭔 걱정이 있겠어? 아무 근심 없이 살지. 몇 년 전에 독일의 한 남자가 철로에 뛰어들어 죽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는가 봤는데 주식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괴감, 그 실망감에 낙심해가지고 철로에 뛰어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죽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원. 1조 원. 저는 이걸 달러로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얼마큼인지. 달러로는 계산도 안 돼요. 10밀리언이에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10밀리언밖에 없다고 죽더라니까요. 10밀리언밖에 난 없어서 이 돈 갖고 난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고 철로에 뛰어들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10분의 1, 100분의 1만 있어도 무슨 근심 걱정이야 하고 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 돈에 단돈 10만 불도 없으니까 100만 불, 1000만 불만 있으면 뭔 걱정이야 라고 하겠지만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조 원 갖고 10밀리언도 별거 아니라고 뛰어들어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하고 큰 부자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도 정말 구원, 하나님의 참된 하늘의 평안을 맛보지 않으면 그건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래서 솔로몬의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부를 누리고 모든 지식을 갖고 다
다 누려 그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공허함,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어요? 오직 영생,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 명예, 인기, 여러분 결코 우리를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해요. 잠시 잠깐의 기쁨은 주죠. 그러나 영원한 안식, 영생은 결코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청년, 참된 영생을 누리지 못한 이 청년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를 보면 반면교사, 그의 잘못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 이 청년이 왜 참되게 그것을 알아보지,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서 팔아 나눠주고 넌 나를 좇아라. 그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구한 것은, 그가 정말 의지했던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재물. 예.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하늘의 평안, 하늘의 안식, 그 영생의 기쁨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부어 주시겠지, 그럼 내가 부자 되겠지, 그럼 내가 출세하겠지,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해라. 네가 세상에 기쁨을 주는 이 물질이냐, 아니면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니까 입으로는 영생을 말하지만 그가 정말 그 마음속에 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물질이었던 거예요. 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요?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영생 누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23절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참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 두 번째 낙타와 바늘귀 예언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화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라는 조그마한 문으로 통과하는 건 여러분 불가능해요. 불가능. 안 돼라는 뜻이에요. 안 돼. 그러면 부자로 살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돈을 단 10,000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가 부자예요. 그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의 모든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권력이든 그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 뒤에 나와요? 바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 바로 뒤에 오늘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바로 오늘 본문 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자래.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하셨는데 지금 누구는 어린아이는 천국 간대요. 왜? 15절 저희 위 안수 거기서 떠나신다. 천국은 왜 어린아이들만 들어갈까요? 부자는 누가 부자라고 했죠? 돈을 붙잡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는 사람, 그가 부자예요. 어린아이는요, 오직 부모만을 바라는 사람, 부모만을 의지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난 못 살아요 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청년은. 그의 질문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고백합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청년의 질문. 자,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지금 그는 어떻게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여러분, 영생은, 천국은 우리가 뭘 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은 내가 뭘 해서 천국을 얻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고, 이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고, 그만큼 그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나는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가질 거 못할 거 뭐 있어.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내가 노력하여 얻으리라. 근데 안 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는 것 받는 것. 구원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모가 주면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 천국은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띄우질 못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런 이 청년하고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무언가를 해서 천국을 얻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내 노력으로 안 돼라는 뜻이에요.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봐 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마음의 준비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본문 19장 25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이게 맞아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저렇게 열심히 잘 살고 저렇게 경건하게 산 저도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보자면 나는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데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저러면 나는 어떨까? 난 큰일이네. 예,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거야. 아니요. 그런 자는 얻지 못해요. 오히려 나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얻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치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그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어내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나 부자 만들어 주시겠지, 우리 자식들 출세시켜 주겠지, 내게 병 다 낫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기복주의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좀 더 고상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겠지. 역시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뭘 하고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기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지? 나는 불가능한데,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지? 우리가 나의 무력함, 나의 부족함 인정할 때,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생을, 평안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는 그저 베드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내가 뭘 얻을까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쫓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죠? 아낌없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훨씬 더 니고데모나 이 청년보다 못하죠. 그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못 배웠어요.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고 말씀에 능했고 그는 관원이었고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재물을 쫓아갔지만, 이 베드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버려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자들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자 청년은 얻지 못했죠. 그러나 이들은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 그 청년은 출세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그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명예를 사랑하는, 인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보기에는 별 보잘것없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없어 보일 때 해도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세상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영생을 가진 자는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갖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재물을 얻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기꺼이 버리든지 두 개 다는 안 됩니다. 내가 재물도 얻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영생도 얻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열심히 계명을 열심히 쫓아 지켰지만 청년은 실패했어요. 니고데모 역시 실패했습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부터 명성을 얻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지옥에 가시든지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는 별 보잘것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초라하게 살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평화 영생을 누리며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의 평화 참된 안식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늘의 평화, 참된 평안,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돈 많으면 아무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자만이 하늘의 평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쫓으심으로 하늘의 평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